17절 말씀을 읽으셨는데 솔로몬 성전 건축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 솔로몬 성전 건축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가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장막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제 내용이 되는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나서 귀환을 한 다음에 스룹바벨이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었던 이제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성전이 지어지는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성전의 역사 중에서 저 솔로몬 성전, 이 솔로몬 성전 건축의 역사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경륜을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딱 세 가지만 제가 정하고, 그 세 가지를 통해서 그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을 찾아보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과 견고한 계획 속에서 이제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져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우리 같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신 설계도대로 그대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량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솔로몬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그 설계도를 정확하게 알려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오직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제 뭐 건축을 하시고 집을 짓고 뭐 건물을 짓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막상 실제적으로 건축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항상 설계도대로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설계도로 되지 않고, 아니 이렇게 하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돼가지고 설계도와는 조금이라도 다르게 건축이 될 수 있는데, 이 솔로몬 성전은 절대로 인간이 짓다가 보니까 이건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설계도를 제멋대로 바꾸거나 그것을 중간에 수정을 해가지고 건축을 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전의 크기라든가 뭐 양식이나 모양,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그리고 그곳에 진행될 심지어 예배 의식까지도 모두가 사람이 생각해봤을 때 이런 편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자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어진 성전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인간에게 보여주신 그 설계도 그대로 그렇게 건축이 된 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성전 속에, 성전 건축 속에 이런 원리가 있다고 할 때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예수님의 교회도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과정 속에, 모든 과정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대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뭐 우리의 생각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환경도 있고, 뭐 인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에 따라서 진리를 이렇게 저렇게 변질시키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진리대로 믿고, 진리대로 가르치고, 진리대로 배우고, 그리고 진리대로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뭐 수많은 설교도 들었고 공부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시면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한 성령을 믿고 있고,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 직임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각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는 다 다를지라도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갖고 신앙생활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한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을 믿으면서 같은 말씀으로 양육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성경의 진리와 그 설계도대로 그렇게 성경을 배우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가면 갈수록 뭐냐면 교회 역사가 더욱더 지나면 지날수록 성경의 진리가 아닌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같은 믿음 생활하면서 같은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한 목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두 목소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 유튜브를 봤는데 제가 어저께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그냥 젊은 사람이 반듯하게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신앙 문제들을 짚어가면서 이제 나름대로 한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는 것이 이게 율법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부지런히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하나님 믿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일날 교회를 나오면 신앙에 유익이 있으니까 나오는 게 좋겠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설계를 인간의 편리대로 변질시키는 것, 그리고 진리를 추악하게 변질시키는 그 사실을 보면서 그 말을 보면서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떠난 거예요. 성전을 떠난 거고. 그 떠나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다 탕진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탕진했다고만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재산을 탕진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문제잖아요. 그럼 재산을 탕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믿음이 파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믿음이 파산한다는 걸 보여줘요. 근데 어떻게 파산을 하는 것이냐면 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 누렸던 기쁨과 만족과 평강과 위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가가지고 그냥 우리는 그 비유 속에서는 돈을 펑펑 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영적으로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갖고 있던 영적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있었던 영적 기쁨? 그것을 세상의 주인인 사단한테 팔아버리고 그 사단이 주는 세상의 기쁨을 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계속 파산시키면서 사단이 주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그 재산을 탕진해가면서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바로 탕자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요 믿음을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파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바로 탕자예요. 탕자. 여러분 그러니까 뭐 교회는 꼭 주일날 교회 나와서 저기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 유튜버를 제가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울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식일 준수, 즉 오늘날 이 주일 준수는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적 차원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안식일 준수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은 제4계명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나 이때 처음 나온 계명이 아니에요. 안식일 준수는.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안식일을 지킬 것을 지키면 좋겠다는 그 뜻을 처음으로 계시한 것은 뭐냐면 모세 때가 아니고 벌써 창조 때예요. 창조 때.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날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이 복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복준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 사역 속에서 벌써 뭐가 나오냐면 이 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날이라는 것이 벌써 창조 사역 속에 계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이건요 율법이 아니에요. 그냥 율법 무슨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들이 그 나라 갈 때까지 기억하고 지켜야 될 영원한 도덕법으로 주신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들을 향해서 그날 경배받기를 원하시는 게 왜 율법이냐고요. 그게 그냥 억지로 지켜야 되는 왜 그런 율법이냐고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 다 키웠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손자 손녀들을 이쁜 것들을 다 낳았어요. 명절 때 아버지 집에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그렇게 모여 앉아서 먹고 마시고 얘기하고 그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흐뭇하겠냐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 다 구원하셨잖아요. 다 구원하셔가지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한 날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모이는 거, 이렇게 모여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그것이 율법적인 신앙이겠냐고요. 그건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사랑으로, 존경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지켜야 될 도덕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생명같이 지키는 것을 율법적이라고 비난하고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저는 그 순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정해주신 규칙대로 우리가 그것을 지키되 단지 이거예요. 율법적으로 종처럼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종처럼 매여가지고 그렇게 지키지 말고 자유하는 자처럼, 자유하는 자처럼, 아들처럼, 한 집의 종이 아니고 아들처럼 감사함과 믿음과 순종함으로 자진해서 그렇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지키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에 그냥 귀가 확 이렇게 속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듣고 배웠던 그 말씀의 터 위에서 한 믿음 가지고 한 말씀 가지고 이제 지내왔으니 이제는 이런 저런 목소리에 휩쓸리지 말고 한 목소리를 내고 한 진리 안에서 정확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솔로몬 성전 건축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경우는, 두 번째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장소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모리아산. 자, 역대하 3장 1절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대요? 예루살렘 모리아산. 그럼 여러분 모리아산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이제 마지막 말년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벌을 받아가지고 죄를 회개한 곳이 바로 이 장소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사실은 어느 터 위에서 세워진 거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터 위에서 세워졌던 것이고, 다윗이 철두철미하게 눈물로 회개하던 그 회개의 터 위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어떤 터 위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의 터 위에서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 어떤 터 위에서 세워져야 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회개, 이 두 터 위에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삶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가지고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청천벽력이죠. 마른 하늘에 번개가 뻥뻥 치는 소리죠. 아침에 그 말을 듣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는데 아내한테 말을 못 보내게 된 거예요. 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 아내한테. 만약에 아내한테 말을 했다면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당신 미쳤다고, 미친 소리 하는 거라고, 그게 말씀이냐고, 그거는 사단의 소리지 그게 말씀이겠냐고 별소리가 다 나왔겠죠.
그리고 그 아내 말을 듣다가 아브라함도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 내가 순간 내가 뭐 어디 정신이 팔려가지고 잠시 미쳤나 보다 하고 절대로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있잖아요.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문안 인사 이런 것도 필요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과 상의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있는 불의한 사람들과 상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상의를 하면 그들의 대답은 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 끌고 와가지고 빌라도 앞에 세웠어요.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이게 죄가 없는 거예요. 무죄예요. 빌라도가 근데 고민이 됐죠. 이성을 죽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신문을 해보니까 무죄라고 그러고. 여러분 빌라도가 그렇게 고민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묻는데 누구한테 물었는지 아세요? 그거를? 자기한테 이 예수를 죽여달라고 데려온 군중한테 물었어요. 마태복음 27장 22절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예수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끌고 온 유대인들한테 내가 어떻게 하랴 물은 거예요. 그들에게 물으면 답이 어떻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답은 뻔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죄인들과 불의한 사람들과 상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뻔해요, 답은. 그렇게 나와봤자 뻔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길로 떠나가지고 모리아를 가는데 아브라함이 출발을 해가지고 모리아까지 가는 게 며칠 길이었어요? 3일 길이었잖아요. 3일 길. 3일 길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 3일 길을 다 걸어낸 믿음이에요. 그 3일 길. 그 3일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얼마나 혼란과 고통과 슬픔과 고난의 길이 되었겠습니까? 아들을 바치러 가는 바로 그 길 아닙니까?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게 사람한테 상의해봤자 소용없을 거 아니에요? 부인한테 상의해봤자 당신 미친 소리 듣는 거라고 할 게 뻔하고 진짜인가 가짜인가 맞는가 틀린가 얼마나 그 3일 길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외로운 길이었겠냐고요. 그런데 그 3일 길을 아브라함이요 끝까지 걸어냈어요. 그러니까 하루 길, 이틀 길, 3일 길 끝까지 걸어 나가기까지 그 3일 길은요 여전히 사단과 붙어있는 세계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일 길을 딱 마치는 순간은 뭐냐면 그 순간은 사단이 감히 아브라함을 붙잡을 수 없는 사단을 떨어뜨려버린 그런 길이 그런 지경이 이제 된 것입니다. 3일 길을 다 걸은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3일 길은 결국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바꾼 시간이었어요. 이 3일 길이 어떤 기간이냐면 아브라함이 불의한 세상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결국 야곱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환도뼈가 부러져 버렸잖아요. 그렇게 씨름하다 말씀 안에서 씨름하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런 말씀, 그런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됐고 그 믿음의 현장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다윗. 거기는 다윗이 회개한 현장이라고 그랬죠. 다윗이 말년에 있잖아요. 무슨 일을 했냐면 말년에 다 보니까 자신의 능력과 세력을 이렇게 과시를 하고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내 능력이 내 나라가 내 권세가 얼마나 크냐 이걸 과시하고 싶은데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역대상 21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내 백성들이 많은가 계수를 한 거예요. 군대 장관 요압이 그렇게 말렸는데도 다윗이 부하의 충언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보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110만 명, 유다는 47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간 흐뭇했겠죠. 이렇게 많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네가 나를 믿지 않고 백성의 숫자를 믿느냐 분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온역을 내리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철두철미하게 회개를 했을 때 온역이 그치고, 그리고 그 회개한 현장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된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던 현장이고, 눈에 보이는 숫자로 자신의 능력과 세력을 과시하려고 했던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던 바로 그 현장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죄를 져놓고 이걸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거, 이게 딱 볼 때요,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의 영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누가 회개를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사람이 착하고 온순하고 온유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회개의 영을 보내주시니까 회개를 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보내주시니까 회개를 해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회개는 제가 보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보내주시는 자만 하고, 회개의 영을 보내주시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본성대로 멸망의 길을 간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보내주시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늘 보내주시는 회개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터 위에서 좀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 눈앞에 보이는 숫자, 눈앞에 보이는 그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느냐, 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을 우리의 힘 삼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 손에 100불이 들어오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어떨 때 보시면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면 내 손에 100불 들어오는 것보다 100불 들어오는 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믿고, 그런 터 위에서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좀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솔로몬 성전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어디 위에 세워진 성전인지 아세요? 어디 위에? 솔로몬 성전은 커다란 돌들 위에 세워진 성전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왕상 5장 17절 보니까,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에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 성전의 기초가 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주 크고 귀한 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기초예요. 돌들이. 여러분, 그 돌들 위에 세워진 성전이니까 얼마나 그것이 쉽게, 이게 견고하게 쓰면 쉽게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돌들은요, 구속사적으로 누굴 가리키는 거겠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고린도전서 3장 11절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성전의 기초가 되신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봐도,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가 되는 이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기초석, 그 돌들이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교회도 그 위에서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뭐냐면, 여러분, 이 돌들은, 여러분, 돌이 함부로 움직이는 거 봤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돌은요, 그냥 어떤 비바람이 불고 어떤 시험과 환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요, 그냥 밀어날 정도로 꼼짝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 지난 우리 교회 3년 이 의미가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를 앞으로 흔들림 없이 지탱해 나갈 견고하고 크고 귀하고 아름다운 돌들을 놓는 과정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들어올 때는 반갑고 나갈 때는 섭섭하고 아쉽고, 근데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왜 이러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가운데
3년이 되는 이 시점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은 남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크게 세우실 그런 원대한 소망 속에서 여러분들을 기초석으로 놓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뭔지 아세요? 남은 자? 남은 자가 어떤 뜻인 것 같아요? 남은 자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자리에 있는 자를 가리켜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남은 자예요. 누가복음 18장 보시면 불의한 재판장 이제 내용이 있어요. 과부가 이미 불의해요. 하나님 무서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인데도 이 과부가 허구날 와서 자기 원을 풀어달라고 하네. 나중에 이 재판장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귀찮고 허구날 와서 저러니까. 근데 비유는 이렇게까지만 기록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귀찮아가지고 그래 내가 오늘은 아니 내일은 저 소원을 들어주겠다.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근데 내일 딱 나갔는데 그 여자가 없는 거야. 하필 그날 안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남은 자가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남은 자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이 전도사 시절에 이제 문막에서 봉사를 좀 했죠.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이제 가셔가지고 이제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열심히 이제 삽질을 하면서 땅을 파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원로 목사님이 가끔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막 놀고 있나 뭐 열심히 일하다 이걸 보신다고 올라오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삽을 들고 열심히 이제 땅을 파고 있는데 그냥 어떤 목사님이 쓱 나한테 오시더니만 기웅아 너 그 삽 좀 잠깐 빌려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좀 다른 데 가서 특별한 일을 하시려고 저러나 보다 하고 그래 한번 좀 쓰시라고 딱 드리는 순간 원로 목사님이 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오시는 거를 보고 내가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는데 그 삽을 뺏어가지고 죄송해요 뺏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제가 드렸으니까 그래가지고 본인이 삽질을 하시면서 나는 거기 멍하니 서 있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이름 좀 말씀을 드릴까요?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가지고 그냥 순간 엄청 그런데 뭐 이런 생각해보세요. 군대에서 뭐 지휘관이 장성이 1병 2병 혼내는 거 봤어요? 그런 거 갖고 혼나진 않죠. 그런데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이 지금까지 기억이 항상 나면서 제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이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난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태까지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 한번 쳐다보시겠다고 오시는 그 시점에 삽을 안 들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이게 영적 원리가 여기 있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다가요, 주님 오실 때 그 삽 놓고 있으면 그거는 남은 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 아무리 충성했다고 해도 주님 오실 때 그 현장에 남아있지 않아서 남은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원로 목사님 때문에 제가 그런 체험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잠깐 불을 찾고 있는데 딱 오시는 거야. 참, 그때만 골라가지고 오시는 건지. 하여튼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산 체험을 한 거예요. 산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그냥 우연찮게 이 자리에 이렇게 있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이 교회를 세우시고 3년 동안 이제 이 기초석을 놓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석을 가지고 그 위에 털을 놓고 그 위에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웠죠. 왜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뭐 멀기도 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신 것은 그거는 그냥 내 뜻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크게 하시고 또 역사하시기 위해서 이 기초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놓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터전이 되어주실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처음 교회가 세워가지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제가 그래서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자리를 지켜주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제가 그럴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저 어렵게 힘들게 왔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셨던 여러분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이 고생했다고. 너무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든든한 터전이 되셔가지고 이 교회 좀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그렇게 좀 크게 성장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와도요, 누가 어떤 사람들이 와도 여러분들은 그 기초적으로서 듣고 배운 성경의 진리대로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사람이 오면, 누가 오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사람으로, 그리고 예배의 사람으로, 충성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 기초석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솔로몬 성전처럼 하나님의 설계대로, 성경대로, 진리대로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말씀과 씨름하는 믿음, 결국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믿음, 그리고 다윗의 회개의 터,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충만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회개의 터 위에서 계속적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3년차까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 비바람이 많았는데도 이렇게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더욱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번 주에 왔는데 그 자리에 있네. 근데 이번 주에 왔는데도 그 자리에 있어. 그게 남은 자예요. 그게 남은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는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구속사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더욱더 전심전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일날 참 장소적인 문제도 있죠. 시간도 없죠.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다 공부하겠다고 주일날 이제 한 20분 정도 공부하고 말고 이러니까 제 마음에 차지가 않았는데, 이제 그거 없애버리고 토요일날 이렇게 2번을 공부했잖아요. 타코마에서도 한 번 하고 이제 리누드에서도 어떻게 한 번 했는데 얼마나 제가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그냥 1시간 반 공부하면서 하고 싶은 말씀 다 드리고 또 같이 은혜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제가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이 공부하면서 그 공부의 자리로 최선을 다해서 모여주시고 또 그 자리에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같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장소 1시간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얼마나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랑 제가 수요일날 이제 좀 얘기를 했어요. 이제 3년 지냈고 우리 장로님하고 또 특별하잖아요. 같이 시작을 했고, 근데 그저께 또 수술하신다고 딱 들어가서 제가 그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마음으로. 이렇게 또 누워 계신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저렇게 건강하게 또 수술 잘 마치고 일어나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장로님한테 역사하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무튼 3년 수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서로 3년 이제 돌아보면서 우리 이제 초심을 잃지 말고 다 열심히 하자 이렇게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서 야 진짜 우리 교회의 초심이라는 거, 제가 이 교회를 설립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게 뭐지?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이 구속사의 말씀,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제가 그 일념 하나로 이 교회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은 또 같이 거기에 협력하셔서 열심히 말씀 듣고 깨닫고, 우리 교회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있잖아요. 그냥 문턱만 왔다 갔다 받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적으로 좀 성장해 나가는, 진짜 성숙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나가도 믿는 자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저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어디 나가도 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좀 성숙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 인간 있는 교회는 죽어도 내가 안 간다. 이런 소리 듣지 말고. 네? 세상에서도 좀 반듯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어떤 말씀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좀 그런 구성원들이 있는 그런 교회.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저의 목표와 또 그런 생각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기 계신 여러분들 뭐 많지는 않지만 하나도 저는 무서운 것도 없고요. 두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그렇게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들 모아서 정말 말씀을 가르치면서 나도 잘하고 그 영적으로 성숙해서 정말 하나님 딱 보실 때 기뻐하는 자식들이 이렇게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